네, 감사합니다. 지난 월요일은 저희 35년지기 친구한테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또 다른 35년지기 친구의 공방으로 좀 와라, 이제 이런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모처럼 그 친구들의 이제 그 자리를 딱 들어갔죠. 그랬더니 30년 전에 이제 같은 교회에서 만나 신앙생활했던 그 조그마했던 이 동생들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한 25년 동안 연락이 끊겼었거든요. 제가 군대 가면서부터 연락이 안 됐으니까요. 그런데 그 아이들과의 이제 그 만남과 이제 교제를 하면서 어떻게 지내니? 애는 몇이니? 물어봤더니 애가 셋이다. 뭐 우리 아들은 23살인데 내일 제대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 안부들을 이제 주고 받았는데도 얼굴도 변하지 않고 그냥 뭐 똑같은 느낌. 어제 예배드리고 떡볶이 먹고 헤어졌다가 다음 날 오늘 다시 만난 것과 같은 그러한 좀 편안한 느낌을 좀 받았었습니다. 그렇게 한 시간만 2시간 교제를 하고 집에 오면서 연락이 되진 않았지만 이 25년간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각자 환경, 각자 삶의 처지가 다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살다가 이렇게 만남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저는 이 고백을 좀 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었던 그런 지난주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설립 6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더욱 감사가 넘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을 피하여 도망을 가다가 사환에게는 그 브엘세바 그곳에 너는 머물라 하고 이 엘리야는 하룻길쯤을 더 가서 광야 가운데 들어가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앉아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넉넉하오니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죽여주세요 하나님. 나 이제 다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나 이제 좀 힘듭니다 하나님. 이러한 하소연적인.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이젠 좀 데려가시옵소서. 나를 그냥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옵소서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미 많은 일들을 감당한 이 엘리야.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이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 다니기도 힘들고 도망 다니는 자신의 처지 또한 어쩌면 원망스럽고 한탄스러운 그러한 삶의 환경들을 바라보며 이제는 하나님 더 이상 비굴하게 도망 다니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의 평안함 가운데 거하고 싶사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옵소서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라 이렇게 고백을 했느냐? 우리가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 이 절박한 상황에 조금이라도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이 앞선 오늘 18장의 내용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합 왕이 부인으로 맞이한 이 시돈 사람의 딸 이세벨은 자신이 시집을 오면서 결혼을 하면서 자신이 섬겼던 이 바알이라는 이 우상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 신을 섬기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그러한 악행들을 범했던 여인이 바로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미 자기의 동료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막 죽어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세벨을 피해 다녔죠. 그렇게 3년의 가뭄의 시간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 아합 왕에게 나갑니다. 그 아합 왕에게 나간다. 그 두려움은 과연 어땠을까? 우리가 또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이세벨의 남편인 아합 왕. 나를 천지 왼수와 같이 느끼고 있을 텐데 내가 그 왕 앞에 나간다면 과연 내 생명은 보장받을 수 있을까? 절대 그럴 수가 없었죠. 하지만 담대히 아합 왕 앞에 나가 그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펼칩니다. 너희들 450명, 아세라 선지자 너희 400명 더 와라. 그래서 850명과 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나 한 명, 너희 나와 한번 대결을 벌이자 라고 하는 내용이 18장 가운데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도 그러죠.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하려 하느냐. 이 신이 참 신이면 그 신을 믿고 이 신이 참 신이면 이쪽 신을 믿어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강력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바알 왕, 이 바알을 섬기는 이 선지자들에게 니네가 먼저 제사를 해봐라. 그래서 그 제사를 받는 신이 참된 신으로 우리가 승복을 가리자. 그렇게 이제 맞대결을 벌입니다. 이 바알 선지자들이 단을 쌓고 번제물을 올리고 막 열심을 다해서 춤도 추고 정말 자극적으로 그렇게 바알 신이 제사를 흠양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사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아무 변화도 없고 조용합니다. 그러자 자기의 몸에 상해를 입혀 피까지 내면서 더욱 자극적으로 그렇게 제사를 집도하지만 역시나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엘리야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야야야, 니네 신 잠자나 보다. 좀 깨워와라야. 그 제사를 안 받네. 더 열심히 좀 해봐. 어쩜 그렇게 제사를 안 받니? 니네 신 어디 갔니? 라고 그렇게 이제 좀 조롱도 했죠.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드디어 하나님께 제사를 하기 위해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오히려 자기가 제사를 드릴 그 단에 물을 부어라. 그래서 이 단이 아주 홀딱 젖게 하고 주변에 도랑을 파서 도랑까지 물이 가득 차게끔 물을 더 붓습니다. 누군가 인위적으로 그 단 가운데 불을 붙였다. 이러한 어떤 조작설을 아예 일찌감치 차단하는 행위로 그렇게 이제 엘리야는 제사에 앞서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합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이 도랑의 물도 핥았다라고 열왕기상 18장 38절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이 번제물을 다 흠양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이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 450명과 이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들을 이 기손 시내로 데려가서 엘리야가 싹 다 죽여버립니다. 니네 나랑 생명 걸고 대결 벌였잖아. 그러니까 이제 죽자 하고 그들을 죽여버립니다. 자, 이 소식을 들으니 이세벨이 과연 어떠한 반응을 했을까? 자기가 섬겼던 이 바알 신을 제사해야 되는 이 선지자들을 잡아 죽인 이 엘리야에 대해서 오늘 19장 2절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주 악에 바쳤어요. 내가 너를 못 잡아 죽이면 아주 신들이 내 위에 벌 그냥 저주의 저주를 내가 받을 거야. 내가 이 이야기인즉 어떠한 일이 있어도 너를 반드시 잡아 죽이겠다. 언제까지요? 내일 이맘때쯤까지 너를 내가 반드시 잡아 죽이겠다라고 이세벨이 통첩을 했어요. 엘리야에게요. 그랬을 때 이 엘리야는 도망을 갑니다. 그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이것이 오늘 본문 3절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사화는 여기 머물게 하고 그 혼자 하룻길쯤을 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그 대결도 내가 나 잘 되자고, 나 유명해지자고, 내 인기를 얻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 거 아니셨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참신임을 내가 이 만백성 가운데 알리기 위함이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함이었고,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그 우상, 그 선지자들을 내가 처단한 것인데, 내가 왜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야 됩니까, 하나님? 이러한 원망도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룻길을 걸으며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군대에서도 그렇지만 이 행군을 할 때 가장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 아무 생각 없이 걷거든요. 아무 생각 없는 그 경지에 초월하게 되면 내가 제대하면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해야만 할까? 라는 자기 성찰,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면 계획도 세우게 됩니다. 엘리야도 역시 그 하룻길을 걸어가며 과연 어떤 생각들을 했을까? 우리는 충분히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죽은 사르밧 과부의 아이도 살리며
이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증거한 나인데요. 하나님, 왜 저 이방신을 섬기는 저 여인에게 너를 죽여버리겠다라는 이 죽음의 위협을 당하여야만 하며 내가 그 위협 가운데 내가 도망 다녀야 됩니까? 하나님, 나 참 비참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랬을 때 엘리야는 당당하게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옵소서라고 하면 그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잠을 청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상황 참 살기 힘들었었습니다. 누가 먹을 것 제공하지 않으면 먹을 것조차 없었어요. 정말 도망자의 그러한 삶이었었죠. 그런데 하나님, 나 이제 할 만큼 했지요.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 께로 갑니다라고 자기의 생명에 해를 가하지는 않았어요. 자기의 생명에 해를 가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상황이 무엇이냐면 어떠한 상황,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내 생명 가운데 내가 상해를 입히는 것은 절대 하나님 안에서 해서는 안 될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엘리야의 이 위협, 이 상황 가운데보다도 조금은 더 편안한 삶을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가끔 힘든 세상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그건 결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는 것에 분명히 대항하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우리는 우리의 생명에 해야 할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라는 사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잡니다. 그가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오늘 5절 가운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이 로뎀나무는 광야에 이 공개되어진 그러한 장소예요. 숨은 장소가 아니에요. 그냥 공개되어진 자리, 그 나무 그늘 아래 누워서 그냥 잤어요. 여러분, 잠을 자고 있는 이 상황,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최후 통첩받은 상황이에요. 그냥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 누워있다가는 언제 어떻게 이세벨의 군사가 와서 나를 잡아 죽일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더 이상 삶의 의욕도 없고 자기의 생을 연명해 갈 그러한 의지가 없음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냥 죽으면 죽지 뭐 하고 그냥 편안하게 누워 쉽니다. 그동안 고생했다. 열심히 도망 다니느라 참 수고했다. 이젠 좀 쉬자. 마음껏 잠 좀 자보자. 라고 자고 있는데 천사가 이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어나 먹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일어나 본즉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것을 먹고 또 어떻게 했느냐? 또다시 누워 잡니다. 또다시 누워 잤을 때 다시금 천사가 그에게 오죠. 그리고 나서 네가 어서 이것을 먹고 너의 갈 길을 가라. 그렇게 이제 천사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엘리야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것이 왜 오늘 하나님의 은혜인가? 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먼저 좀 정의를 내려드리자면, 내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이 자리에서 죽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다? 그것도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장례식장을 갔을 때 우리 기독교에서는 영결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결별이 아니에요. 어떻게 영원한 결별을 합니까? 우리는 천국에서 다 만나거든요. 그래서 영결식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천국 입성식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아니하고 힘들지 아니하고
노동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그 평안함, 그 영원한 안식을 맛보는 그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해서 천국에 입성한 이것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을까.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서 우십시오, 슬퍼하십시오라고 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지 그 아쉬운 마음이 하나님 위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위로 예배로 집도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사는 것도 내가 죽는 것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을 때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열심히 유별하여 하나님, 내가 좀 열심히 유별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른 선지자들보다 열심히 유별해서 내가 하나님 맡기신 일 다 했는데 내가 결국 이렇게 왔네요. 열심히 유별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주를 섬기는 자가 나 혼자 남았습니다. 이렇게 왕상 19장 10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 고백이 바로 엘리야 입에서 나왔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고독감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자, 그러자 크고 강한 바람이 불었지만 그곳에 여호와가 계시지 아니하였고, 바람 후에 큰 지진이 있었지만 그곳에도 여호와는 계시지 아니하였고,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는 계시지 아니하였고,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오늘 영상 19장 12절 가운데 있는 말씀이세요.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을 하며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목사님 중에 열심히 유별한 이러한 목사님들을 통해서 개척하게 하시고, 아주 크고 강한 바람이나 막 지진, 막 불, 이런 강력한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을 기대합니다. 막 개척하면 2년 만에 막 성도들이 차고 넘치고, 막 교회 이전하고, 막 더 강한 막 행사하고, 막 찬양 집회 매일 하고, 막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꿈꾸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그곳에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환상에 이러한 강력한 표징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 저는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오히려 놓치고 있다.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무엇이냐? 기록된 말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말씀, 성경이라는 것이죠. 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환상을 보여주셨다. 이것은 우리가 여전히 크고 강한 바람이나 지진, 불, 이러한 아주 구약시대의 큰 이적들을 기대하고 있는, 구약의 사고 가운데 묶여져 있는 그러한 좀 사고방식이 아닐까,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한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다시금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물으십니다. 제가 부교육자 15년을 하며 가는 교회마다 또한 맡은 부서마다 큰 부흥을 일으켰고 아주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임한다 그러면 막 아쉬워서 조금 더 있어주면 안 되겠느냐라고 좀 그렇게 이제 좀 대우를 받았었던 그런 부교육자 생활 한 15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끔 연락을 드리면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도 굉장히 반갑게 대해주세요. 자, 그런 경험, 그렇게 아주 성공적인 그 15년의 경험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한 지 이제 6년이 됐습니다. 15년 동안 이 부교육자 하며 얻은 많은 노하우로 성도님들 금방 모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인테리어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냥 페인트 칠했어요. 왜냐? 2년 안에 이전한다. 2년 안에 이전해서 우리 성도님들, 조금 더 많은 성도님들 모여서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매일마다 막 예배하고 막 제자 교육시키고 막 양육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내가 그렇게 배출해내고 또 다른 건강한 교회들을 계속해서 개척해 나갈 것이다. 그게 저의 개척의 포부였었거든요. 자, 이게 저의 당연한 생각이었고 당연한 계획이었었어요.
가는 곳들마다 10명도 안 되는 학생을 막 50명, 60명씩 막 모이게 했었고, 막 그동안 그 갔던 교회들이 유례 없었던 일들을 제가 다 이루고 왔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마만큼 어깨에 큰 뽕이 들어가서, 아유, 나는 다 할 수 있어. 라는 어떤 이러한 생각들. 근데 막상 개척을 해보니, 현실은 강한 바람이나 지진, 불, 이러한 것들은 있지 않더라고요. 성도님들이 계셔야 성경 공부를 하고, 양육을 하고, 제자를 이렇게 배출해내고 이럴 텐데,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는 것이었죠.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우리 딸 하윤이가 100일 되어지던 2015년 11월 7일, 토요일이었습니다. 딱 오늘이었죠. 비가 적지 않게 내리던 그날, 이제 직전에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의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하셔서 이렇게 설립 예배를 했습니다. 성전이 차고 넘치고 저 계단까지 꽉꽉 메어 차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계단에 서서 그렇게 예배를 했었습니다. 그게 바로 개척 설립 예배였었습니다. 자, 그렇게 꽉 찬 예배를 하고 다음날 11월 8일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어떤 걱정이 딱 왔느냐? 당장 우리가 무엇을 먹을지 이 걱정이 들지 않았고요. 다음 달 월세 어떡하지? 이게 제일 처음 들었던 걱정이었어요. 걱정만 앞설 뿐 어떻게 할 대응 방법이 없었어요. 누군가한테 가가지고 돈 좀 빌려주세요, 후원해주세요. 이건 또 차마 하나님 목사가 가가지고 구걸하듯이 돈 좀 주세요, 헌금 좀 해주세요. 이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시면 배부른 소리라고 하실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좀 이렇게 궁핍한 모습으로 구걸하는 그런 목사는 되고 싶지 않았던 마지막 자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좀 고민했어요. 아니, 다음 달 월세가 없는데요. 보장된 게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고민을 했어요. 이 목사가정 생활은 둘째치고 설립한 지 1년도 안 된 교회가 이 월세 내지 못해서 문 닫았다라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셔도 영광 안 될 거고, 저도 그런 소리 듣기 싫습니다, 하나님. 저는 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며 방법을 강구하다 찾은 돌파구로 선택한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정말 다음 달 월세에 대한 아무런 보장이 없을 때, 제가 알고 지내던 그 필리핀 선교사님한테 10만 원 선교 후원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달도 했어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지금 쭉 하고 있어요. 선교를 하면서 어차피 하나님 교회가 선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교회 세우셨으니까 그 말씀,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선교부터 합니다. 하나님 월세 책임져 주시고 이 교회 운영 책임져 주십시오라는 그 신앙 고백으로 선교부터 시작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아무리 고민하고 걱정해도 이 월세조차 감당을 해야 될 이 방법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동안 15년간의 성공적인 어떤 부교육자 생활, 이것은 이 개척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 담임 목사의 현실과는 전혀 무관한, 오히려 제 어깨에 힘이 빠지면 빠질수록 내가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꿇을수록 해결이 빠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선교라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가고 2년 차에 또 다른 선교지에 또다시 선교비를 보내고 3년 차가 되었을 때 또 다른 곳에 또 선교비를 보내고, 그렇게 지금 우리 교회가 고정적으로 보내고 있는 곳이 6군데고 수시로 우리 교회보다 힘든 그 교회들 가운데 도움을 드리고 있는 교회도 적지 않게 많다라고 좀 이 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제가 우리 교회 재정이 풍성해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선교를 하다 보면 어떻게든 아주 따박따박 월세가 맞춰졌고, 단 한 번도 월세 밀리지 아니하고 건물 주인님께 날짜에 맞춰서 잘 드렸던 지난날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척의 시간이 나 잘난 맛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할 수 없음을, 나의 자금을 알게 하시는 이 목사를 훈련시키시고 목사를 인도해 가시는 목사의 훈련이 시간이 바로 이 개척의 시간이구나라는 것을 저는 정말 절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번 코로나 사태를 맞은 이 2년의 시간 동안 문을 닫거나 예배를 진행하지 못한 이 교회들이 약 7,000개 교회가 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이제 공무원들이 한 7,400여 명이 전국의 이 교회들을 방문을 했대요. 지도하기 위해서, 지침을 주기 위해서 방문을 했는데 간판만 있고 문은 닫혀져 있고 주일 11시에 갔는데 예배가 진행되어지지 않는 교회들, 교회라 해서 갔는데 예배가 되어지지 않는 교회들이 6,000몇 개, 한 7,000개가 된다고 합니다. 기독교 내에서의 통계는 약 10,000개 이상의 교회들이 이 2년의 코비드 시기 가운데 문을 닫았을 것이다. 이런 통계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교회가 6주년 설립 예배를 맞이할 수 있게 된 이 오늘,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렇다고 해서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이 어려워서 이 문을 닫은 이 교회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렇게 해서 문을 닫았다라고 이분법적 논리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에게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이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아벨므홀라 사벳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를 대신할 선지자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하여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일 것이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야의 대답,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자 나만 남았습니다. 이 대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19장 18절 가운데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7,000이나 있다라고 그렇게 또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 혼자 남은 거 아니야. 지금 너 그렇게 고독하고 외로워하지만 너만이 지금 있는 것이 아니야.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실제로 예후에게 이세벨이 죽게 됩니다. 이 던짐을 당해서 추락사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이세벨의 시체를 개들이 와서 뜯어먹습니다. 그래서 개들이 뜯어먹어서 이 시체를 수습을 했는데 두골과 발과 손 외에는 찾지 못할 정도로 아주 비참하게 그 인생의 말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세벨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말로를 바로 이세벨이 대변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왕하 9장 35절 가운데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세벨조차 그 생명을 부지하지 못하고 죽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비록 개척교회를 하다 이 운영의 어려움을 당하여 문을 닫으시는 이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그분들이 하나님 은혜를 얻지 못하여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해 또 다른 모양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임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의 운영이 어려워서 택시 하시고 목수하시고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하시며 그렇게 교회 월세를 감당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자괴감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목사인데 내가 이렇게 현장 가서 돈 벌어다가 월세 내고 있는 거 이게 과연 목회인가? 라는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 분들에게 그 마음의 위로로 하나님께서 다른 모양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다. 저는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한 모세도 이 민수기 11장 15절 가운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직 힘들었으면 이 온유함이 지면에 가장 큰 이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내가 경험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고난 가운데 나를 좀 하나님 데려가시옵소서. 나 더 이상 일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바로 모세가 했던 것이라는 것이죠. 많은 목사님들도 그러한 고백들을 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막 힘듭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도 힘들고 나의 삶도 힘들고, 이게 과연 하나님 영광이 되어지는 모습입니까? 차라리 다른 모습으로 내가 고난당하지 아니하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라는 이 고백, 어쩌면 그 고백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다른 방편을 보이신 은혜다, 우리가 이렇게 바라봐야 될 것이지,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해 교회 문을 닫았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려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열왕기상 18장 3절에도 이 아합 왕의 곁에서 일하는 이 오바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오바다는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두 굴에 나누어서 보호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숨겨놓고 떡과 물을 제공합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아합 왕이 모릅니다. 이세벨이 모릅니다. 이것은 이 오바댜만이 행할 수 있었던 그 특수한 사역이었다. 저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 이 선지자, 이 하나님 선지자들을 100명을 두 굴에 숨겨놓고 매일같이 떡과 물을 제공하며 그들을 그렇게 숨길 수 있었겠느냐? 오바댜만이 할 수 있었던 특수 사역이었다. 어떠한 모양이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은 동일하지만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았고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은혜를 적게 받았다. 우리 스스로 이렇게 정의하거나 결론 내려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며 우리 교회가 개척될 때 갖게 된 그 초심을 다시 한번 저는 다잡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 늦둥이 선물로 주신 우리 딸, 이 100일도 안 됐던 이 어린 딸과 이 5살 유치원생 아들, 아무런 생활에 대책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붙드심만을 의지하며 그렇게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미세한 소리로 임하시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속에서 나를 비우며 나를 내려놓게 되어 그 비워진 가운데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날마다 매 순간 매년 그렇게 경험하시며 지금 이 순간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고백을 드립니다. 초대형 교회 성도님들은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척교회 성도님들은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많은 성도들이 모여 이 엄청난 화음으로, 악기가 끼면 잡음이 될 정도로 엄청난 화음으로 이 찬양하는 이 초대형 교회 이 찬양, 아주 큰 감동이 있죠.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이 사회의 여러 계층을 막 초월하는 이 정말 다양한 인간관계의 이 기회들, 초대형 교회가 갖고 있는 장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형 교회를 다니면 한번 들어가기가 쉽지 나오기는 절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개척교회는 항상 몇 안 되는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노출이 되어져 있어요. 그냥 우리 목사님이 언제 눈을 탁 돌리면 누구 어떤 자리에 앉아있다 이거 바로 알죠. 그리고 우리 가정의 생활사까지 목사님이 다 아세요. 그리고 이렇게 노출된 만큼 나 오늘 조용히 가서 예배만 드리고 와야지라는 익명성 절대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척교회는 아무 성도님들이나 올 수 없는 그러한 교회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아무나 올 수 없게 되어지는 이 개척교회 성도님인데 지금 이 자리에 보시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로 이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지금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만나게 되어지는 이 모든 계획하심, 이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하지만 감사 고백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2번 부정은 강한 긍정이에요. 감사를 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만큼 엄청나게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개척교회 이 개척을 한 지 이제 6주년을 맞이하며 이 초심 다시 한번 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초대형 교회가 되어지기를 절대 지향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땅 사고 큰 건물 짓고 막 수천 명, 막 수만 명이 모여서 이렇게 담임 목사가 알지도 못하는 이 많은 성도님들, 이 익명성을 보장받는 이 성도님들의 이 모임 가운데 이 목사의 설교는 앉아서 듣고는 계시지만 길거리 나가서 목사님, 저 목사님 교회 성도예요라고 하지만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그냥 초면인데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아는 척하고 있는, 저는 그러한 종교단체를 만들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담임 목사가 담임 목사에게 맡기신 성도라 하면 그 성도님의 형편과 그의 기도 제목과 그의 삶의 처지를 알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간에 도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이 공동체가 저는 참된 교회 공동체다, 저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근데 담임 목사 설교는 듣지만 정작 중요한 건 이 담임 목사의 기도는 단 한 번 받지도 못하고 있는 이 교류가 끊긴 그 관계가 과연 담임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일까? 그래서 저는 솔직히 초대형 교회 저는 이루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도 간의 서로의 도구와 진정한 교제 가운데 건강한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져 또 다른 건강한 교회들을 지역 곳곳에 세워서 그 건강한 교회를 통해 건강한 성도들이 또다시 모여지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최소한 7개 이상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더 많은 곳에 선교가 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사용받는 교회가 되어지는 그 뜻을 저는 품고 개척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존재의 이유이며 그렇게 되기를 꿈꾸며 오늘도 그렇게 실행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설립 6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코비드 팬데믹 상황에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은혜에 감사하시며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며 사모하시어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예수님을 더욱 내 삶으로 증거하시는 그러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